오늘 말씀은 이사야 43장 5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3장 5에서 13절 구약성경 1019페이지.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한의 길을 내려오라. 남쪽의 길을 가둬두지 마라. 내 아들을 방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네 스스로 주장하고 네가 있어도 기뻐하는 백성을 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너희는 나의 주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받나니 이는 너희로 나라를 섬기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종의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냐. 나의 죄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여호와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모였고 너희에게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주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라. 마지막 절 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내 손에서 능히 거둘 자가 없도다. 내가 하리니 누가 막으려. 아멘. 오늘은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이사야서 43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동안은 전도에 대해서 제가 3주 동안 설교했고요. 사실 그 제자도에 대해서 먼저 설교했고, 그다음에 제자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전도의 사람이어야 한다. 그것을 사실은 설교한 것이었고요. 결국에는요, 제자는 예배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실패하면은요, 전도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이 없고요. 특히 그 전도를 많이 하는 분들 중에 예배에 무너진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해야 되겠고요. 이제 전도를 많이 강조하면 제자도가 약해지고, 또 제자도를 많이 강조하면 전도가 약해지고,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현대 교회들은 이제 그 두 가지를 많이 접목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 전도도 강조하지만 또 이렇게 제자 훈련도 이렇게 잘 시키고 그러는데 전도 정말 중요하지만요. 그 전도라는 것은 예배자를 결국에는 만드는 것이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인데 또한 예배자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에서 실패하면은 다 실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은 전도하고 나는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길 원한다. 그러한 표현을 하였거든요. 여하튼 예배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인간이 어떻게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나? 그것은 예배에 실패하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커다란 이제 그 하나의 그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끝나는 것이거든요. 예, 영원히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끝이라고 그럴 수가 없네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게 이제 계시록의 끝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뭐 영적 전쟁 얘기했는데 영적 전쟁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그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예배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못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너가 원하는 걸 보라 이거죠. 예.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접근했잖아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거죠. 일단 여러분에게 누가 그렇게 접근하면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사탄이 그렇게 접근을 하고요. 이 세상에서는 사기꾼들이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예. 사기 당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조금 투자해서 많이 돈 벌었으면 좋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니까. 하여튼 그 영적 싸움이 별게 아니에요. 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갈지어다 무적행에 들어갈지어다 지옥불에 들어갈지어다 뭐 그게 영적 싸움의 전부인 줄 압니까? 여러분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지만요.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무슨 이유에서건 이유를 만들라는 것이죠. 이유를 만들어서더라도 하나님은 예배하지 말라. 그게 뭐 너의 욕망이건 뭐 너의 꿈이건 뭐건 간에 반항심이건 뭐 이유도 없어. 또 어떤 경우는 이유도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이건 뭐건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못하게 하려고 그게 이제 거기에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이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시잖아요. 그게 다 그거잖아요. 빵 네가 만들지 뭘 하나님을 예배하냐.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다 아니냐. 뭘 하나님을 예배하냐. 그러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려. 천사들이 보호해 주잖아. 그리고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북의 영화 얼마나 좋냐. 그거 줄 테니까 나를 예배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영적 전쟁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귀신 뭐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 끊임없이 쫓아내고 백날 그래봤자 예배 실패하면 끝이에요. 그게. 네, 그러한 분들 저는 많이 보았고요. 참 가슴이 아프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가 드린 게 예배잖아요. 영어 예배 드리고 한국어 예배 드리고 토요일 날에도 예배 드리고 저희 가정은요 매일 새벽마다 예배 드려요. 오늘 새벽에도 예배 드렸어요. 예배 중에 우리가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 예배에 우리가 쏟아붓는 그 시간과 돈과 에너지란 엄청난 것이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 이거죠. 왜 그렇게 하냐. 그것은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허무합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레위기 보세요. 그 전체가 그 예배를 위한 그런 책이지 않습니까? 예. 계시록 보세요. 예배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계속 예배합니다. 천사들도 예배하고 생물들도 예배하고 뭐 장로들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배하고 뭐 계속 예배해요. 그런데 이 예배 일단 그 정의부터 알아야겠어요. 헬라어로는 프로스쿠네오, 뭐 프로스퀴네오라고 이렇게 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적어놨던데 사실은 프로스쿠네오가 더 정확한 발음이고, 그것은 엎드리다 절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누구에게 엎드리고 누구에게 절합니까? 권세 있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죠. 특히 고대 시대는 그랬죠. 고대 시대 이런 그 그림 같은 거 보면은요, 왕 앞에서는 납작 이렇게 엎드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였더라고요. 고대 시대, 중세 시대까지도 그랬더라고요. 보면은 아주 그냥 납작 엎드려요. 왜? 그 권세를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예. 내가 그 왕이나 황제, 통치자를 좋아하건 안 하건 일단은 권세를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싫다고 그러면은 절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뭐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배라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십니까? 이 전에도 없으셨고 앞으로도 없으실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도 창조하시고 시간 공간 자체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유지하고 계시는 분, 그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이죠. 또 하나님의 그 훌륭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야, 하나님 어찌 그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세상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십니까? 창조 세계를 보니까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이야,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것도 예배인 것이에요. 이러한 말씀들이 시편에 많이 나와 있죠. 그 하나님의 훌륭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 그것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그 경배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나 같은 것은 아니죠. 그리고 예배는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찬양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또 시편에 보면은 다양한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악기로 하나님께 소리를 내어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장면도 나와 있고, 소리쳐서 예배 드리는 장면도 나와 있고, 춤을 추면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많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춤은 기본이래요. 그러니까 막 그냥 찬양 중에 막 예배 중에 찬양을 하는데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막 하는데 이제 이게 하나님께 예배예요. 그 사람도 문화인데 괜찮습니다. 저희들하고는 조금 안 맞죠. 여하튼 예배는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이사야서 43장 7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를 창조하신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기에 거부하는 것,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다. 그게 사탄의 타락이었죠. 보니까 아니
나도 상당히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아름다운데 내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내가 나를 예배하면 안 될까? 다른 천사들이 나를 예배하면 안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죠. 반란을 일으켰죠. 이제 천사들의 3분의 1이 거기에 동참을 하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꾀었을 때 역시 그거잖아요. 네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네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되느냐? 그래서 네가 예배를 받을 수는 없을까? 거기에 또 이제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우리의 영적 싸움이 있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예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최고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싫다, 이게 사실은 심각한 영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인 것이에요. 이건 단순히 무슨 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계시록 4장 1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저희들은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존경을 표현합니다. 우리를 키우시면서 사실 실수도 좀 하셨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조금 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를 학대했어요. 근데 하나같이 다 학대했대, 자기를. 그러는데 그래도 부모를 제일 좋아하잖아요. 자녀들 보면은 부모를 제일 좋아하고 의지하더라고요. 또 싸울 땐 싸우더라도, 욕할 땐 욕하더라도, 그래도 부모를 제일 좋아하고 부모하고 제일 친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창조주에게 예배하는 그것이 우리의 도리이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도리이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사실 그 예배를 안 드리려면은 또 나름 노력을 해야 돼요. 저는요, 저 이제 바닷가에 살잖아요. 그래서 저녁 노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저녁 노을을 보고, 이야,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그것도 예배거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잖아요. 그거 예배예요. 그런데 그 노을을 보는 순간 아름다운 생각이 드는데, 에이, 다른 생각해야지. 하나님 생각하지 말아야지. 아름답다는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게 정상이냐고요. 그게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에요. 나름 노력을 해야 된다니까. 예배 안 드리려면은 뭔가 논리라도 있어야 되고, 개똥 철학이라도 있어야 돼. 말을 좀 만들어내야 돼. 근데 피조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그거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은 사실은 특권입니다. 근데 이 예배를 우리가 이제 잃어버렸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예배하였는데, 처음엔 예배하였는데 이제 예배하기를 거부하잖아요. 예배하기를 거부하고, 그 꼬시는 거, 사탄이 꼬시는 거 봐요. 뭔가 무슨 논리를 만들어 내잖아요. 말을 만들어 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넘어갔어요. 거기에 넘어갔고,
그게 이제 저희 모두이고, 그래서 이제 예배해야 되는 줄 아는데 이제 자꾸 말을 만들었고 예배하지 않을 구실을 찾는 게 그게 또 인간의 본성이 되어 버렸죠. 예. 자꾸 예배하지 않을 구실을 찾고 말을 만들어내고 또 그게 좋아요 또. 예. 그렇게 되어 버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저희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재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선한 일 중에서도 선한 일입니다. 우리 삶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보다도 더 선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목적이 있다니까요. 예, 물론 저희 살리려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케 하려고. 예. 일단 저희 구원하셨다는 것 자체로 저희가 예배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대로 뭐 이렇게 살다가 결국 죽는 것이고, 영원히 사는 사람 없고 결국 죽는 것이고, 죽으면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구원하셨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구원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악한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좀 그 이단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답니다. 이단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인데요. 죄 지어도 된다. 그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래요. 근데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막 이제 논리를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그 다음에는 죄 져도 된다, 회개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나름 다 논리가 있어요, 다. 예. 저도 사실 그런 유혹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 유혹이 있었는데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잠깐 나를 에베소서 2장 10절만 하더라도 선한 일을 위하여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구원 받았으니까 선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일단 논리적으로 말씀에 맞지가 않고 논리적으로도 맞지가 않아. 네. 근데 이제 이단들이 많이 그렇게 한대요. 구원파, 대표적으로 구원파가 있죠. 구원파가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예. 구원 받았으면은 이제는 정죄함 없으니까 자유를 누리면 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그럴듯하게 말씀까지 인용해 가면서 끌고 간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선한 일을 하도록,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삶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삶으로서의 예배에 대해서 또 제가 설교를 할 것인데요. 일단 오늘은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고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타락한 인간은 자꾸 우상 숭배에 빠지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은 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많은 경고를 하고 있죠. 일단 우상 숭배란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자연을 예배하는 것, 자연에게 뭐 절하고 빌고 그거 다 예배 행위잖아요. 그 우상 숭배인 것이에요. 심지어 뭐 천사나 성인들에게 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거 다 우상 숭배예요. 왜냐 피조물이잖아요. 성인도 피조물, 천사들도 피조물. 그러니까 여하간 하나님 외에 피조물을 예배하는 것은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역사적으로요, 이제 그 형상 우상을 참 많이 만들었어요, 인간들이. 그런데 그 형상 우상에게 절하면은 그것은 우상 숭배고, 다른 신들을 예배하지 말라고 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이 그 형상 우상에게 절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다 예배 행위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하셨고, 또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 숭배를 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 이 귀신들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왜냐하면 그 형상 우상 자체는 생명이 없어요.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런데 그 형상 우상에게 절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그럴 때 귀신이 이제 역사하거든요.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세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신지, 제가 이제 조현병에 걸리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제서야 저는 이제 그 우상 숭배의 세계를 알게 된 것이죠. 아, 귀신들 진짜 있구나. 진짜 역사하구나. 이것들이 역사하면은 아주 그냥 피부에 와 닿구나. 몸에 그대로 와 닿아요. 그 세계를 제가 5년이나 맛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딱 보면은 이제 뭐 말하자면 이제 영분별의 은사 같은 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그 세계가 보이는 것이죠. 참 고민되죠. 다 아는데. 주문 외고 있는 거 알고, 그 주문 뵐 때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 알고, 근데 그거 다 속이는 거예요. 주문 안 외워도 역사해요, 귀신들. 근데 왜 주문 외면은 귀신들이 역사하느냐? 그 사람 타락하게 하려고. 그 사람, 그래야지 그 사람이 타락하지. 그 사람이 엿을 먹지, 한마디로. 심판받고. 그러니까 한마디 다 페이크더라고요. 한마디. 그 주문이라는 건 다 페이크더라고요. 이런 세계를 제가 보게 됐어요. 옛날에는 그 조현병 걸리기 전에는 못 보았죠. 조현병의 세계 들어갔더니 그 이후로 그렇게 됐어요, 제가.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세계구나.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밖에 없고, 초창기 때 많이 설교했죠. 사탄의 나라의 우두머리는 물론 사탄이고, 이것들이 무서워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고, 진의 세계에서는 얘네들이 마음대로 막 사람도 가지고 노는 것이에요. 사람 어떻게 가지고 노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뭐 사람들 많이 다뤄봤으니까 몇천 년 동안 다뤄봤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단 말이에요. 심리를 잘 안단 말이에요. 이런 세계가 딱 열린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참 뭐 감사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희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팍 업그레이드가 되죠. 그런 거 체험하고 나서, 조현병 한번 체험하고 나서 팍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참 어떻게 보면 사람들 불쌍하고, 사실 귀신들이 역사하는 건 랜덤하게 역사하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꼭 주문했다고 역사하고 주문 외우면 안 역사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주문 안 외워도 얼마든지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그만큼 파워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전도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 다 만났습니다. 저는. 네. 근데 그러니까 막 쭝얼쭝얼 뭐 저주하는 사람들도 만나봤고 막 쭝얼쭝얼.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막 아무렇지도 않아. 네. 그런데 자기는 역사한대요. 그러니까 그게 랜덤하게 역사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주권 안에 있어. 참 불쌍하죠, 참. 네.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데 그러므로 저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예배를 이제 방해하는 게 사단의 역사고 귀신들의 역사고, 그리고 가장 이제 잘 활용하는 것이 그 인간의 그 욕망이고, 뭘 몇천 년 동안 다뤄봤잖아요. 그러니까 뭘 원하고 뭘 좋아하는지 잘 알아요. 근데 그 우리의 인간의 욕망을 예배하는 것, 그것도 우상숭배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로새서 3장 5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랍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우리 탐심과 싸워야 돼요. 뭐 탐심 없는 사람은 없겠죠. 괜찮아요. 그러나 그 탐심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그 탐심을 예배하다 보니까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이죠. 자기 탐심을 채울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신이라도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그랬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많은데 하나님이 다 뭐 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 사라지고 이제 공의가 사라지는 것이죠. 불의가 판치는 것이죠. 부자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들은 점점 가난한 자가 되고, 그러면서 신나고 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와, 확실히 이 효과가 있구나. 이 우상숭배 효과가 있구나. 효과가 있긴 뭐가 효과가 있어. 자기가 가난한 사람들 착취했으면서. 근데 우상숭배하면 그렇게 돼요. 불의를 막 자행하고,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들은 더 강해지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더 이제 약해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로 취급하시잖아요.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우상숭배와 불의, 무자비, 거짓, 이거 하나로 취급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저는 이거 이해하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저는 이거를 하나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상숭배와 불의, 그러니까 injustice, 불의, 불공정, 뭐 착취, 탄압, 이게 어떻게 하나인가? 그랬더니 하나 맞더라고요. 우상숭배에 빠지면 반드시 그렇게 돼요. 왜냐? 그건 귀신들의 속성이기 때문에. 귀신들의 속성이 그래요. 욕심, 폭력, 불의, 불공정, 무자비, 그 귀신들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신과 손을 잡으면은 이제 똑같아지죠. 자기가 원하는 것 얻지만 정말 억울한 것은 대부분 사람들 원하는 거 못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게 한심한 노릇이죠.
그런데 항상 그 착각 속에, 그 신기루 속에 사는 거죠. 언젠가는 얻을 거다. 실제로는 아주 극소수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왕이 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귀족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받아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와 인간의 욕심,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욕망, 떼려야 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과 그의 모든 능력과 영광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인정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말로만이 아니라,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배 축복 누리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